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더 잘 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인재들을 뽑게 되어 있는 거죠. 2010년 한 중반쯤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토마스 프레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임즈에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구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글에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뽑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고를 했는데, How to get a job at Googl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구글이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뭘 보냐면 리더십을 봅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욕구, 그 다음에 4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로 협력하는 협력성, 코오퍼레이션,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뽑았을 때 회사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뿐이겠습니까? 조만한 구멍가게에서도 종업원을 뽑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뽑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일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 일을 해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으면 10가지를 가르쳐 주어도 하나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로 힘듭니다. 서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면접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뭔가 세상적인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상식적이지 않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너희들의 면면을 한번 되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쓰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도 없죠. 학식도 없죠. 가문도 형편없죠. 능력도 없죠. 세상 어디 가서도 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지혜도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나요? 그런 사람 선택하면 피곤한데, 힘든데, 같이 망하는 건데,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굳이 선택했을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뽑았다. 예를 들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뽑아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 지혜롭게 살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 원래 지혜가 있었어.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생겼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지?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조금이나마 맛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 문벌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사람을, 멸시받는 사람을 택해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능력 없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우리의 문벌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겁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이 테니스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 10명, 12명 모여서 이렇게 칩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나름 잘 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복식을 칩니다. 복식. 둘씩 편 먹고 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편을 먹을 때 서로 재밌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재밌게 쳐야 되니까 이제 편을 나눕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랑 꼭 같이 파트너가 되냐면 우리 클럽 멤버 중에서 가장 못 치는 분하고 이제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시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을 딱 먹으면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만 잘 지키고 계세요. 가만히 거기 라켓 들고 오는 공만 잘 맞고 계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다 공을 칩니다. 70에서 80%의 공을 제가 치면 우리 팀이 이깁니다. 근데 그분이 잘 못 치는데 자기가 치겠다고, 자기가 좀 막 많이 치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가면서 막 치면 칠수록, 그분이 치면 칠수록 우리 팀은 집니다. 우리 팀은 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한 20%, 30%의 공만 자기가 처리를 하면 이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같이 이긴 거예요. 와, 우리가 시합에서 이겼다고, 맨날 이렇게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가졌다고, 내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생각이 있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실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은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늘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어려움에서부터도 평강과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세상에서 육체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주님 안에서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